이 됐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대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귀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잠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심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수단을 의지하고 살다가 넘어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지 못하고 육신에 이끌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결심하고 다짐도 해보지만 허물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잊고 남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과 교만과 고집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수원 들녘에는 황금빛 강길들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잘 자라 출렁이며 노래합니다. 50년 동안 한결같이 동교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다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담임 목사께서는 군선교회 사역을 마치고 다녀오시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라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TV에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을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였더라면 후회가 되지만 후회 속에서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과 성도님들이 목사님 치료를 위해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목사님 상처를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의사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후유증 없이 완쾌 되어 우리 동원교회와 군선교회 제주노예를 잘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님들 기도의 용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어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학생들 건강 지켜주셨다가 시험 잘 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병원에 계시지만 어려운 기도 장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윤순환 목사님과 박안세 목사님, 밤낮으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영육으로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행길을 잘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 다 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동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육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는 한절기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자, 신앙의 성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원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귀 쓰시는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깨끗이 출하여 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한나유전대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김희태 목사님 나오셔서 바쳐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환경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정성과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풍성하심과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신가를 보여주는 기적이 이 물질이 쓰여지는 처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천배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희태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 대역병 때문에 고통 안 받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까지 또 사고당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나 어둠의 세력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각종 마스크를 다 쓰고 오셨구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4종류의 마스크가 있어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보건 마스크, 한 번 쓰면 끈이 떨어져 버리는 불량 마스크, 쓰나마나한 망사 마스크, 그리고 제가 쓰고 다니는 마스크,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쓰고 다니는 걸구 마스크. 야, 이 나팔 이름이 뭐예요? 이 나팔 이름이 색스폰이에요? 야, 웅장하네요.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데 그보다는 못해도 조금 닮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귀한 나팔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장로님이세요? 애기래. 세상에 늙은 애기도 많이 있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르셨어요. 이건 팔레스타인 북쪽 끝이에요. 이제 여기서 내려와서 쭉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지상 생애가 끝나면 사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서 제자들에게 졸업시험을 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엘리야다 요한이 다 이 공통적이 뭐냐면은 다시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재림하리라는 전설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인 거죠.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답을 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뭘 생각해서 하려면 어렵지만은 성경에 그대로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막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막 기뻐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만큼 이 베드로의 고백은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가르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난달까요? 안심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수 있달까요?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는 4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살아계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주라는 말은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저는 노예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저는 신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 뜻은 그렇게 심오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특별한 직분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지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도행전에 그랬지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참 제주도는 원래 불교가 성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요새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교회 이대예요. 곳곳에 예배당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제는 어느 한국 땅 못지않게 예배당들이 보여요. 거기에 다 고생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석가모니를 신으로 섬깁니다. 석가모니 말한 어록을 우리로 말하면 사복음서죠. 검토해 보면은 이 말이 안 돼요. 한 번도 석가모니는 자기 자신을 부처다 그렇게 말했어요. 부처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먼저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이름을 부르면서 100번 절하고 10,000번 절하면 복을 받는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혹세무민의 교리입니다. 이게 석가모니 말만 가지고는 종교 장사가 안 되니까 후세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말이 됩니까, 권사님? 책을 머리에 이고 탑을 돌면 복이 이루어져요? 전형적인 혹세무민이에요. 그러면 3대 종교의 하나인 이슬람교, 마호메트. 그 말은 뭐 다 검토해봐야 뭐 가치도 별로 없지만은 이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총 들고 저 죽이러 옵니다. 석가모니 제자들이 하도 석가모니가 기적을 행하지 않으니까 쪽팔리는 거예요. 예수님 기적 많이 행하셨잖아요.
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큰 기적을 행할 테니까 전부 보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보였어요. 석가모니의 마호메트의 기적을 바라봐. 사람들 앞에서 마호메트 큰 소리 쳤어. 앞에 있는 산을 향해 산아 이리 와라. 근데 산이 꿈쩍도 않는 거예요. 안 와? 그럼 내가 가지.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기름 부으신 지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살아계신다. 이 말은요, 다니엘서에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국권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런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정확히 안 나타나지만은 원문을 보면은 전부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고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히태의 하나님이시오. 저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붙이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의 개념하고 성경의 개념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왜요? 아들이라는 말은 낳고 이런 개념보다는 동질이다, 동격이다는 말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와 동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는 게 똑같습니다. 이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어거지를 써도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부정해요? 참 제도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거의 바다가 보여요. 색깔은 달라질지 몰라도 오늘 또 서귀포 오는데 바다가 쫙 보이는 거예요. 바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세우셨다고 그랬지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경계가 없이 물이 달라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보다 해안선이 7cm만 더 높이면 한 달에 20일 동안 비만 온대요. 바다 넓이가. 그리고 10cm만 더 낮으면 지구의 3분의 2가 사막화돼 버린대요.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의 넓이가 정확하게 사람 살기 좋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물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이 안 사는 남쪽 끝 남극 대륙 위에 7,000m에 거기가 저수지가 있어요. 물을 저장해놨어요. 이게 엄청난 물이 남극 대륙 위에 있습니다. 이건 녹으면 큰일 나요, 다. 근데 꼭 필요할 때는 갖다 쓰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연으로? 아니에요.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서 맨 처음에 감동받았던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제가 성경 말씀에 심취해서 감동받았다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출석을 부를 때마다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워야 하는데 제일 만만한 게 창세기 1장 1절이요. 그래서 맨날 그것만 외웠어. 여러분, 이런 얘기하자면 한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창조주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살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막 예수님 너무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할 니는 혈육이 아니로 무슨 유치원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중고등학교 때 대학원 배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이 믿어진다는 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다른 데 안 가고 마스크라도 쓰고 다 예배당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라는, 이게 다 여산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요? 구원의 복이에요. 사실 구원의 복은 4가지예요. 영혼 구원, 물질 축복, 건강의 복, 영생 복. 이게 뭉뚱그려서 구원의 복이에요. 그런데 천국 생활 영생 복은 안 보니까, 안 겪어봤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지상에서 잘 되는 것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다음에 영원 세계에서도 우리가 잘 될 줄 믿어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로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붙잡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 장로가 생겨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구절을 영적인 구원만 너무나 그냥 강조하다 보니까 절반을 잊어버렸어. 그게 뭐냐? 거기에는 육체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원전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구약성경에서 따왔는데, 권사님 이게 구약성경 어디에서 왔는 줄 아세요? 이 구절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 바로 이 사람은 이름을 기억했어요. 이름이 제가 좋아하는 거 너무 같아요. 제가 호박국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호박국? 하박국. 예, 잘하시네. 하박국 선자가 말씀을 했어요. 이 하박국 선자는 좀 독특한 선교사예요. 저하고 좀 닮았달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리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박국 선지서 1장에 보면은 하박국 선자가 종주먹을 하나님 앞에 들이댑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의인들은 고생하고 지질이 못 살고 그러는 거예요? 악인들 좀 손을 봐주셔야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의를 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대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너희 나라를 엎어버려야겠다. 예? 아니 악인들 좀 뽑아가지고 좀 청소 좀 해주시라니까 나라를 엎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성대 망루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 두 번째 답이 왔어요.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입니다.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자에게 갔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이
세계 역사상의 맨 최초의 제국이라고 불려진 엄청난 나라예요. 다니엘서의 금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나라가 밀려 내려오니까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 다른 쪽에서는 침략해올 세력도 없어요. 북쪽의 유목민 중에 영웅이 태어나가지고 세력을 강력하게 하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전부 북방에서 그 끓는 솥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재앙이 오면은 재빨리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애갓지우 피난처 같았어요. 애굽은요, 참 특이한 지형입니다. 저 서쪽으로는요, 지금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반사막 지역이라 인구 밀도가 희박하니까 무슨 나라가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남쪽에는 사하라 사막이 엄청나게 가로막고 있어서 남쪽에서는 못 올라와요. 북쪽에는 지중해가 막고 있어요. 겨우 오는 게 이제 팔레스타인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어려운 일만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쪼르르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게 상반되면요, 제 말 꼭 명심해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는 잘 될 것 같지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내려오니까 재빨리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좀 살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애굽의 나라까지 점령이 들어왔습니다.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우리 개념이 북방부라 남쪽으로 내려간 거지 사실은 남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한강에 여의도가 있듯이 나일강에 강 가운데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아주 신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무슨 신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신전 중에 하나 별로 관심도 안 놓는데 신전의 방향이 특이해요.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정밀하게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그 신전 주위에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의 문자들이 새겨진 돌 같은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언제 이스라엘 사람 여기와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언제겠냐? 느부갓네살에 밀려가지고 내려갈 때 거기 잠깐 살았어요. 그러다가 더 내려오니까 점점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사하라 넘어가는 못 가고 에티오피아예요.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2000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흑인이 돼버렸다. 그걸 팔라이라고 합니다. 그 족속 이름을. 그래가지고 저 인도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다 세계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팔라이 족속들은 현생 이스라엘 국가에서 유대인으로 얼굴 색도 다 달라져 버렸는데 인정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지역 공동체보다도 성전, 구약 성전 제사를 정확히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가 공산지 공산화 됐을 때 이스라엘에서 우리 민족 좀 이민 오도록 해주라. 그래가지고 그 정부에서 비행기 한 대로 하루에만 실어 날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냈어요. 의자고 뭐고 다 드러내고 사람을 꼭꼭 실어가지고 하루 종일 실어 날렸는데 4만 명인가 5만 명인가 실어 날랐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 옆에 나라 수단 같은 나라로 도망쳐가지고 합류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같이 살아요.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일개 소대죠. 소대가 이렇게 행진하는데 보니까 흑인이 서너 명 끼어 있어요. 그게 팔라이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국가는요,
절대 민족이 다르면 징집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징집했다가 만일 전쟁 터지면 막 정보 다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절대로 군대에서 안 받습니다. 그들이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피부 색깔이 다 검어져 버렸어.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제일 불행하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는 세계 최강 국가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페르시아는 유일한 강대국이에요. 중국이 아직 춘추 전국시대 이전이라 강한 나라가 없어요. 유럽에는 뭐 나라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왕비 됐지요. 모르드게는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됐지요. 또 다니엘은 이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3대 나라에서 선자 노릇하고 총리를 했어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망할 것 같은데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역사예요. 자, 그 사람들이 로마로 흘려 들어가가지고 유럽에 살았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국이 발견되니까 미국과 살았어요. 남미로 가서 살았어요. 근데 남미는 캐톨릭 사상, 그것도 이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슬람이 한 700년 점령해갖고 다스려도, 그러니까 이 캐톨릭 사상이 이슬람 사상이 아주 색깔이 진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브라질 같은 나라가 땅이 좁습니까? 자원이 없습니까? 그래도 못 살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코피 터지고 있어요. 미국은 어때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 메이플라워에 102명인가가 도착했지요? 잘못해가지고 겨울에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절반이 굶어 죽다시피 했습니다. 5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첫 추수를 내놓고 추수감사절을 감격스럽게 드렸어요. 그런 후손들이 세계에서 최강국을 이룬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뤘는데, 지금도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돈줄을 막아버리면 5일 만에 전 세계 금융이 마비되어 버린다. 한국은 왜 스타벅스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서귀포에도 스타벅스 있어요? 사람 나라 많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시애틀이 잠 오지 않는다. 왜요? 스타벅스 본점이 시애틀에 있어요.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테이블 4개, 많은 거 4개 놓고 저도 거기 가봤어요. 스타벅스를 누가 세웠느냐? 유대인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나폴레옹에게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럴 때 한마디로 유대인을 봐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 역사에서 진리인가를 보여줘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뭐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오늘 우리 특성도 잘하시고 나팔도 잘 부르시고 거룩한 색소폰을 자꾸 나팔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뭔 기여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그냥 예배만 들고 와가지고 커피나 공짜로 마시고 가고
이래가지고 복을 받겠냐?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예를 들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삭하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는 갈대아우르는 세상에서 농사짓기 제일 좋은 곳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사회 보시는 장로님한테 농사 짓냐고 물어보시면 농사 안 짓는데, 저는 농사 많이 지어요. 3평 지어요. 풀이 많이 나. 그런데 3평 짓는데 농사에는 반드시 2가지가 있어야 해요. 그게 뭐냐? 햇빛과 물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삼각관계에 있습니다. 반대 개념이에요. 햇빛이 강하면 물이 없고, 물이 많으면 햇빛이 약해요. 그래가 열대 다우림 지역에서는요, 전 세계 식인 습관이 있는 데를 가만히 보면은 이쪽에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남미, 북미권 전부 열대 다우림 지역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습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풀을 먹는 짐승을 키울 수가 없어. 전부 밀림이 우거지하고 풀이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그리우니까 그냥 사람 잡아갖고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반사막 지역이라 햇빛 좋지요. 저 터키 북쪽에서 비가 오면 쫙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내리니까 물만 대주면은 농사짓기가 그렇게 좋아요. 이런 좋은 땅에서 이사 가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이사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 하나님 말씀 들은 거. 그러면 우리는 다른 공로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충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선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지금 어렵지만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해야 할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 전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고 했사오니 약속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동교회 성도들 복 주시옵소서.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루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많은 깨달음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복의 귀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괴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아멘. 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만인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 일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았습니다 라고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잠깐 광고해드려야 되는데 네, 잠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전도회 원래에 11월부터 각 전도회는 계획된 대로 원래를 갔습니다. 금요 기도회 예고입니다. 10월 30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읍조림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달의 찬송 519장 많이 불러주시고요. 코로나 감염 예방 교회당은 변함없이 이렇게 소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개인 방역과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김희태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봉헌 특성은 주교 교사회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임직자 교육 당분간 쉬고 대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해설을 자습하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셔서 제주시 한라병원 502호에 입원해 있으시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제 어제는 못 가고 그제 제가 병원에 목사님 찾아뵀는데요. 정신은 아주 온전하십니다. 또 속 기관은 어느 부분도 다치시지 아니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고요. 단지 이제 왼팔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대퇴부 쪽 고관절, 고관절. 그 다음에 종아리 앞에 무릎 부분, 종아리 앞에 그 뼈 부분 이렇게 다치셨습니다. 그 외로 사고에 비해서는 방송에도 막 크게 나고 뭐 삼중 충돌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서 그렇게 정신도 아무렇지도 않으시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감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기로 정했는데요. 어제부터 7시 30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부탁드립니다. 필히 참여하셔서 이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비상사태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원치 않은 사고를 당하셨다는 게, 우리를 리더해 가시는 목사님, 지도자님이신 목사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장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아픈 것보다 빨리 세살을 주시고, 또 수술 받으시면, 이제 월요일 날 수술을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수술 받으시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꼭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7시 30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재직되시는 분들, 또 성도님들도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차량 운행이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장로님들께 전화를 해 주세요. 장로님들께. 그러면은 차량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기 장로님, 무슨 말씀? 새로 오신 분인가요? 예. 장로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장로님 가정, 집사님 두 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센스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꼭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원교회 교회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신 후에 김희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교통케 하여 주시니 이제는 주를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대망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주의 전을 떠나는 온 성도님들과 우리 박 목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생업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